그래서 이제 말씀 먼저 한번 보고서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 세 절밖에 안 되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 땅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같이 모이게 될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모이게 될 그날에 대한 그런 이제 말씀이기도 한데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또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우리가 그렇게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모이게 될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교회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사진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뭐냐면요, 코로나 시기에 어떤 대형교회에서 우리가 잘 아는 모 대형교회에서 성도들의 사진들을 갖다가 붙여놓고 현장에서 모일 수 없으니까 왜 그때 그렇잖아요. 한 번에 뭐 몇 명 이상 못 모인다. 근데 한 명에 몇 명 이상 못 모이면 작은 교회들은 아주 작은 교회들은 큰 타격이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 다니시던 이제 고향교회 제 모교회는 원래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으니까 인원 제한이 있어도 별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큰 교회는 한 번에 뭐 몇천 명씩 모이던 교회는 모일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저렇게 성도들 사진을 이렇게 막 의자에 붙여놓고 예배를 드렸었다, 이런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면서 야, 참 교회가 뭐냐, 예배가 뭐냐, 성도가 뭔가 많은 고민을 했던 그 코로나 시기를 우리가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사실 그 코로나 시기 때 한참 지나가는 시기 때 쓰신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쓴 교회에 관한 책들하고도 뭐 비슷한 면도 있고 뭐 변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성경의 원리들도 있는데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교회가 뭐냐, 성도가 뭔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시면서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교회다운 그 다음 사진 한번 보면 교회다운 교회 그러면서 누구를 위하여서 종은 우리나 뭐 이러면서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예전에 교회 종 혹시 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어렸어요. 이거 보신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인데 정말로 저는 정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다녔던 그 교회에는 있었어요. 이 종탑이 있었는데 저는 종탑에 대한 다른 기억은 말고 저희 둘째 형님이 엄청 장난꾸러기하고 있어서 그 종탑 모서리 부딪혀서 이렇게 눈썹이 까진 거는 기억이 나는데 종을 쳤단 말이에요. 약간 높은 곳에 있으면서 종을 치면서 이 종이 치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에 모여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예배를 하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을 알리면서 모여서 그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했었는데, 그렇게 시작했던 우리 한국 교회들 성도들을 모으고 또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힘을 냈던 그런 교회가 지금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변화들을 겪으면서 교회의 본질이 뭔지 또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 좀 많이 이제 지금 헷갈리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뭔가, 또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드린 그 인쇄물에 이제 표지 말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 표현이 참 저는 이렇게 눈에 와닿더라고요. 작은 2번이거든요. 교회는 누더기 옷을 입은 신데렐라라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의 형편이 어떤 모양이냐면 누더기를 입고 있대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비난도 많이 받고 조롱도 받고 그다음에 온통 얼굴에 깜장도 묻어 있고 꼬질꼬질한 그런 옷을 입고 있는데, 그런데 옷은 그런데 행색은 그런데 그 안에 속 사람은 신데렐라인 거죠. 교회가 그런 상태다. 그러면 우리 진짜 교회 본질은 뭔지 이제 1장부터 하나씩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하거든요. 1장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인가? 아니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또 그 다음에 뭔가 막 일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하는 게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고 즐겁게 보내고 하는 곳이면 그곳이 교회인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하고 모여 있는데 그렇게 많이 모여 있으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인가? 교회다운 교회가 뭐냐? 그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 한 분 한 분이 한번 교회다운 교회가 뭡니까? 라고 하면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뭐가 교회다운 교회입니까? 제가 예전에 교회가 좀 교회답고 목사가 좀 목사답고 성도가 좀 성도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했는데 뭐가 교회다운 거고 뭐가 목사다운 거고 뭐가 성도다운 겁니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개념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교회의 그림으로 교회는 이래야 돼, 이게 교회야 라고 가지고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기준이 내 경험과 내 판단이 돼버리는 거죠. 교회에 대한 정의가 없이 교회를 다니면 개인의 주관이나 경험에 의해서 교회를 정의하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교회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우리 이제 이 책은 특징이 하나 또 뭐가 있냐면 그냥 이 목사님이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나 벨직 신앙 고백이나 뭐 이런 그 신앙 고백들을 가지고서 신앙 고백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 종교 개혁하고 교회를 세워 나갔던 참된 교회를 세워 나가기 애썼던 신앙의 선배들이 그분들이 이렇게 정리해 놓은 그런 그 신앙의 고백들을 좀 기반으로 해서 좀 많이 이런 내용들을 좀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들을 보면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분하기도 하고 또 순수한 교회와 덜 순수한 교회를 구분하기도 하고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교회를 구분하긴 하는데 칼빈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한번 조금 어려운 말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속에서 믿음을 낳고 키워가고 그 목표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살펴주는 어머니처럼 우리를 보살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기관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 조직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단으로 교회를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살펴주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을 교회 안에다가 간직해 두셨다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인데 그러면 진짜 이렇게 믿음의 선배인 칼빈 같은 분들이 교회는 이런 역할이 있는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 또 교회가 아닌 본질이 아닌 것과 본질을 헷갈리면서 살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무엇이 교회가 아닌가를 좀 우리가 점검해 보면 이게 교회가 아닌 것은 먼저 좀 점검해 봐야 되거든요. 첫 번째 교회가 아닌 게 뭡니까? 뭐죠? 장소나 건물이 아닙니다. 장소나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이제 우리 세우신 교회는 개척하면서부터 몇 번 이사를 개척하는 해에 몇 번 이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걸, 장소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정말 진짜 몸소 체험하는 그런 교회라고 그런 과정들 우리가 함께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교회는 장소나 건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진정한 뒤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교회 삼으신 성도의 수는 최종적인 그 성도의 교회 수, 그 교회는 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희가 여기서 이제 오랜만에 투표 한번 해도 될 것 같아요. 수요예배 또 이런 재미가 있죠. 투표 한번 해보는 자기 의견을 마음껏 표현해 볼 수 있는 성도의 총 성도의 수, 교회의 숫자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총 성도의 수는 변화가 없이 딱 고정돼 있다. 자, 1번 변화가 될 수 있다. 네. 네. 이거 아주 굉장히 재밌는. 2번 고정돼 있다. 3번 내 할 바 아니다. 아, 진정한 의미에서 참 교회는요, 창세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수는 창세전에 예비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수는 고정돼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교회가 건물 잘 짓고 성도가 한 명 늘어나고 한 명 나가고 어떤 교회가 막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우리가 흔히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를 부흥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어떤 교회는 또 무슨 풍파가 있어가지고 막 이제 막 줄어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진짜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그 개념은 교회는 흥망성쇠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장소 건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교회의 무엇이 아니다. 작은 2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사교단체나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친교해야 되잖아요. 성도의 교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도의 교제, 성찬을 통한 교제, 우리의 믿음 안에서의 교제하고 또 기도하면서 교제하는 거 당연히 있어야 되죠. 여기서 말하는 사교단체나 친목단체는 뭐냐면요, 세속적인 친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보면은 이렇게 큰 교회 보면은 무슨 법조인 선교회, 의료인 선교회, 무슨 선교회 이렇게 선교회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말은 선교회지만 실제로 하는 건 뭐예요? 동호회. 그런 역할들을 하는 데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그런 기관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성도들끼리 같이 모여서 함께 친교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눠가면서 그런 것들을 더 이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하고 할 수는 있지만 세속적인 친교를 위해서 모이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 다음 또 교회가 아닌 거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치나 사회단체 아닙니다. 이거 정말 이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이거 정말 지금 우리가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시대에 정치적인 이념 좌나 우나 아니면 또 중도나 진보나 보수나 그런 이념들 다 가질 수 있죠. 그거에 따라서 오늘 다 투표하셨잖아요. 분들이 각자가 생각하시는 그거에 따라서 하셨잖아요. 잘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 정치에 참여하시고 또 정치적인 그런 영향력을 우리가 또 미쳐야 됩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는 정치나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정치 선동의 장소가 아니고 정치 이념의 신여로 전락해서도 안 됩니다. 기독교인은 당연히 이래야지 라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우리 믿음이, 신앙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100년, 200년도 안 된 그런 사회 정치 이념 밑으로 들어갈 수 있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훨씬 큰 개념입니다, 교회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제목을 너무 사랑하는 책이 하나 있거든요. 제목이 뭐냐면 교회는 당신의 생각보다 큽니다. 제목이 이래요. 교회는 당신의 생각보다 큽니다. 크레이그 반 겔더가 쓴 책인데 굉장히 좋은 책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훨씬 큰 개념이지 어떤 무슨 이념, 특정 이념이나 사상, 어떤 정치단체의 그런 밑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은 저는 매우 잘못된 그런 것이고 그것은 교회가 해선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모이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건 제가 무슨 좌우 진보 보수의 이런 저의 성향을 떠나서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게 아닙니다. 개인의 소유물이나 당이나 치료회.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담임 목사 어떤 한 사람의 큰 영향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다 보니까 그렇게 담임 목사의 소유물처럼 되기도 하고, 왜 소유물처럼 됐다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에서
실제로 소유가 안 되겠죠. 건강한 교회는 웬만한 교회 같으면 다 교회가 재정적으로나 어떤 면에서나 다 그런 담임 목사가 다 그 독단적으로 독재적으로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왜 그렇게 보입니까? 세상에서 실제로 그것들을 갖다가 많은 큰 교회들이 아니면 여러 그런 유력했던 교회들이 그 자리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뭐야? 저 세습해 주는 건 그러면 아버지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물려주는 거 아니야? 유산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교회는 절대로 개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또 이제 뭐 우리는 지금 당회가 없지만 이제 나중에 어느 순간 당회가 생길 텐데 당회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렇게 행사하면서 당회에 의해서 막 교회가 좌지우지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당회는 섬기면서 우리 교회를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헌신해야 되는 곳이지 교회 위에 올라가지고서 교회를 다스리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가 막 그렇게 막 뒤바뀌다 보니까 교회가 아닌 모습들이,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교회인가? 이어서 나오는데요. 한번 첫 번째 아까 그 화면이 다시 나와야 됩니다. 무엇이 교회인가? 1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불러내신 백성들의 모임. 하나님이 불러내신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불러내신 모든 성도들의 모임, 구약에도 교회가 있고 신약에도 교회라는 개념이 있는 거거든요. 구약의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회중들 전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신약에서는 헬라어에서는 교회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들이 교회이고 그다음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머리는 이 몸의 머리는 누구입니다라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그 옆에 교회가 아닌가에서 보면 교회의 머리가 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특정한 사람인 그런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네, 이제 종교 개혁자들의 전통이다 보니까 그게 많이 좀 우리가 그쪽을 좀 비난할 거예요.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카톨릭은 교회의 머리가 교황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어떻게 교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지. 교황이 어떻게 여러분 카톨릭이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권위가 어디에서 부여된다고 생각해요? 어디에서 우리 그거 뭐 찾을 수 있어요? 성경 말씀에서 찾잖아요. 그런데 카톨릭에서는요, 교회가 성경에다가 권위를 허용해 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이 성경을 우리 교회의 정경으로 받아들일 거냐, 외경도 이걸 우리가 공식 예전에 사용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교회가 그 권위를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 줄 거냐 말 거냐를 자기들이 결정한다니까요. 교회의 머리가 사람이 되는 거죠. 뭐 개신교는 안 그렇습니까? 목사가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하고 또 아니면 어떤 장로가 하고 또 어떤 분은 이거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유력한 어떤 장로님이 어떤 모 교회에서 헌금을 엄청 많이 하시는 분이 있으셨대요. 근데 이분은 자기 마음대로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움직여야 돼.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무기가 있어요. 헌금을 안 해버려. 돈이 많으신 분인데 교회가 자기 원하는 대로 안 하면 11조를 안 해버려요. 그럼 담임 목사님이 찾아가가지고 11조 받아와야 돼.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이 왕 노릇하고 머리 노릇하면 그것은 교회일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속 역사의 기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그 교회는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맡기신 그 사명, 구원의 역사를 수행하는 그런 기관이 되는 거죠. 왕이신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니까 머리 대신 그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런 곳인 겁니다. 그런 이 교회는
이런 진짜 참된 교회는 그럼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제 조금씩 더 이제 자세하게 조금씩 더 이제 깊이 들어가는 형식으로 가게 될 텐데요. 2장이 단 하나의 교회라는 주제입니다. 단 하나의 교회. 한국에는 뭐 여러 교단도 있고 또 그 교파에 속한 수만 개의 교회가 있잖아요. 이제 뒤에도 또 한 번 나올 텐데 교회 수가 엄청 많아요.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야 교회 많다 많다 하지만 참된 의미에서 교회는 몇 개일까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참된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 하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 하나인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보편교회라고 합니다. 보편교회. 보편교회는 뭐냐면 우주적인 교회라고도 해요. 근데 우주적인 교회라고 하면 약간 좀 사이비처럼 들리잖아요. 그래서 보편교회라고 하거든요. 보편교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이란 의미, 아까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언제부터입니까? 창세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모든 백성들,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백성들이 다 그 사람들이 전체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교회, 보편교회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편교회는 몇 개여야 됩니까? 하나여야 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해서 부르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보이지 않는, 너무 커서 보이지 않는 이 교회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안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까? 세우신 교회, 분당 우리 교회, 무슨 교회처럼 유형의 교회처럼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형태로 존재를 하는 거죠. 그 큰 교회가 이 땅에서 있는 우리가 살아간 동안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존재로 보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런 교회들이 존재해 왔고요. 그런데 이 교회들은 이 보편의 교회, 단 하나인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냐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교회여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나머지 전체 몸을 다스리는 권위와 권세가 오직 누구에게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지만 그 생명력이 유지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지만 생명력이 유지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모든 교회에게 통용되는, 하나의 교회에게 반드시 통용되어야 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보편교회라는 우리 개념이 우리가 가졌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보편교회의 교훈들 세 가지 하나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1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교회의 생명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성도가 있는 곳이라면 그곳은 참된 교회, 보편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가 맞습니다. 맞죠? 맞죠? 성도가 엄청 많은데 근데 그 안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보다는 아까 뭐 사교 아니면 정치적인 그런 것들, 이런 그런 것들로 모여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섞여 있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럼 그 교회는 보편교회 중에서 순수한 그 교회의 그 순수함에 있어서 아까 단 한 명의 신실한 성도가 있는 교회보다 훨씬 순도가 떨어지는 교회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커지는 게 좋은 겁니까? 이 시대는 교회가 커야지 성공했다 그러고 부흥했다 그러고, 이제 부흥이라는 단어, 우리가 잘못 쓰고 있는 많은 단어 중에 정말 하나 꼭 바꿔야 되는 거 있다면 부흥이에요. 성도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이 아니잖아요. 단 한 사람의 그 진실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의 삶이 변화되고 그가 주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면 그 교회는 순도 100%짜리 교회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클수록 우리가 뭔가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우리의 인간적인 욕망은 채워질지는 모르지만 참된 교회의 모양에서는 많이 멀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뭐 100%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보편교회의 교훈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연합은 교회의 생명입니다. 그다음 보편교회 교훈 두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편교회의 교훈은 뭐냐면 우리 교회라는 이기주의를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가 개교회주의잖아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그 얘기는 뭐와 지금 교회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백성의 모임인 진짜 교회는 하나밖에 없는데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모셨으면 우리 교회나 옆에 교회나 다 같은 교회인 거고 그 총합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린 그 순간에 드러나게 될 텐데 우리 교회가 커지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더 크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 내가 그 안에 소속되어 있다는 걸 자랑하고 싶고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물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아까 구원에 했기 때문에 뭐 완전히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 다른 사람들 누군가를 만났을 때 세우신 교회 뭐 장점 뭐 이야기하세요? 세우신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얘기하세요? 제일 많이 하시는 거 주차 편하다는 거 얘기하시죠? 세우신 교회 자랑하실 때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거 주차 편하다는 거 얘기하시잖아요. 저도 그러는데요. 우리 주차장 걱정은 안 해도 돼. 그게 우리 교회가 자랑할 거냐고요. 이 주제가 좀 떨어 넘었는데 우리 교회 얘기지. 우리 교회만 잘 되는 우리 교회 잘 되는 거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뭐 최근에도 어떤 모 교회가 분당에서 막 이렇게 막 주목받으면서 막 하는데 모 교회 앞에서 모 교회가 예배 드리는 그 앞에서 막 이렇게 막 전도들 하고 그랬대요. 다른 교회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앞에서 전도를 한대요. 전도가 뭐예요? 교회 데리고 오는 게 포섭이에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 예배 드리는 그 성도들 들어가는 그 앞에서 우리 교회 여기다 개척했다고 여기 옆에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편교회 교훈 세 번째 시작. 교회는 눈에 보이는 천국입니다. 이 교회는 최종적으로 승리할 그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지상교회가 가시적인 천국입니다. 보이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진짜 교회를 보여줄 수 있고 맛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뭐 교회에 대해서 제가 막 이런저런 이런 게 교회입니까? 이런 모습이 있어도 되겠습니까?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디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최종의 진짜 교회와 우리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 보이지 않는 교회가 우리 지금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더 이루어나가고 확장나가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일들을 수행해 나가는 역할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그럼 거짓 교회와 참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어떤 교회가 거짓 교회고 어떤 교회가 참 교회입니까? 교회 간판 달았다고 다 교회입니까? 우리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제가 그 어디냐면요, 광명시 A 마을에는요 족발 골목이 아니라 교회 골목이 있대요. 교회 골목. 저기 옆에 그 조그만 지도에 파란색이 교회들이에요. 빨간색은 좀 큰 교회, 거점 교회들. 파란색은 그 작은 교회들인데 이 지도 안에 식당이 12개, 편의점 수포가 10개, 미용실 이발소 5개, 철물점 4개가 있는데 교회는 몇 개가 있냐면 교회는 27개가 있답니다. 교회 간 거리가 가장 가까운 경우는 2m. 아니 교회가 왜 이렇게 많냐? 교회 간판 달았다고 다 교회인가?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그래서 제가 많이들 그거 질문들 하거든요. 목사님 이 교회 혹시 아세요? 이 교회 가도 되는 교회예요? 괜찮은 교회요? 뭐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진짜 참 교회인지 거짓 교회인지 잘 구분하기도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참 교회와 거짓 교회에 대해서 우리 옛날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구분했던 거를 좀 우리가 좀 보면 좋겠는데 참 교회와 거짓
그 교회 참 주의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구분하고 심판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서도 구분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벨직 신앙 고백서라는 게 있거든요. 벨직이 어디냐면 네덜란드하고 벨기에가 원래는 한 나라였어요. 이 나라가 합쳐져 있었던 나라가 그 벨직이거든요. 그래서 16세기에 그 칼뱅의 그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네덜란드 그쪽이 이제 우리 칼빈주의가 굉장히 유서 깊게 그저 자리 잡았거든요. 그 신앙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세워진 신앙의 선배들이 만든 신앙 고백서, 그게 이제 벨직 신앙 고백인데 네 가지 거짓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 자체의 전통과 법령을 숭배하는 교회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로마 가톨릭이에요.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가 만든 법령 또는 교황의 권위를 더 높게 여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네 가지 거짓 교회의 특징, 두 번째 특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지 않은 성례를 행하는 교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례, 성령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은혜를 주시는 성례는 딱 뭐밖에 없습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와 뭐죠? 세례와 성찬입니다. 성례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세례와 성찬이에요. 이 두 가지만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성례거든요. 그런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례가 몇 가지가 있을까요? 7가지가 있습니다. 7성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고해성사, 신품성사, 종부성사, 혼인성사, 견진성사 이런 것들을 다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지 않은 성례를 행하는 교회들은 거짓 교회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의지하는 교회들, 그리스도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교회들, 사람을 의지하는 교회들 거짓 교회입니다. 이거 참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성도들에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죠? 하시죠? 그럼 그 반대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성도들이 목사의 설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많이 줍니다. 성도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메시지를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는 그것이 목회 설교하는 사람에게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느껴지죠. 제가 앞에서 하면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은 정말 좋지 않은 표현인데 그냥 이거 인터넷에 올려야 되나 모르겠는데 예비 좋지 않은데 이번 설교 망했어. 이럴 때 있어요. 뭐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잘 전파하고 그걸 잘 설명하지 못했을 때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하나는 어떨 때 그럴까요? 성도들의 반응이 없을 때 그럴 수 있거든요. 성도들이 목회자의 설교를 바꿀 수 있어요.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서로 사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는 목회자를 의지하는 교회도 잘못된 것이고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목회하고 설교하는 그들을 목양하기 위해서 하는 것과 그들을 의식하면서 설교하는 것 좀 다른 차원이죠. 그건 잘못된 거짓된 교회입니다. 그다음 거짓된 교회의 특징 네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교회를 핍박하는 교회들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거짓 교회들은 참된 교회들을 핍박합니다. 참된 교회의 권위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고 참된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그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합니다. 여럿이 있죠. 이 시대에 옛날에는 로마 가톨릭도 그랬고 또 초대교회 거짓 교사들도 있고 지금의 이단들도 있고 그렇게 참된 교회를 핍박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겠죠. 이단들은 우리가 기성교회들한테 핍박받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참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잘못됐죠. 그들이 참교회에 들어와서 참교회를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혼란에 빠뜨리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교체하는 건강한 교회도 세 가지 이제 표지가 있어야 될 텐데 있는데 그게 세 가지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4장의 이야기입니다. 4장 교회의 참된 표지. 그 작은 가로 1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의 참된 표지 한번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수한 복음 교리의 참된 설교. 순수한 복음 교리의 참된 설교입니다. 순수한 복음의 참된 설교인 거죠. 성경에 기반한. 거짓 교회와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이 바로 순수한 복음 교리의 참된 설교입니다. 참된 설교는 반드시 성경이 어떤 말을 하는지 발견해서 전하고 죄인들을 불러서 구원을 받게 하고 신자들에게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참된 설교입니다. 그래서 참된 설교를 위해서는 합법적인 권위를 지닌 사람이 주 성경을 주의하고 설명하고 선포하고 책망하고 권면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어야 되지,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강연이나 그런 그냥 일반 다른 스피치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아주 전통적인 교회나 좀 조금 더 보수적인 교회들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연예인들이나 그냥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뭔가 강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회 목사의 직분에는, 이 사역자의 그 직분의 변화 중에는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는 우리가 말씀 이렇게 배우고 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익히는 차원에서 전도사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신학을 다 마치고 나면 시험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뭐가 되냐면 강도사가 되는 겁니다. 이제야 비로소 합법적으로 도를 전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들이 여기서 설교하는 거 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합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권을 받은 이후에 일정한 수련의 시간을 거쳐서 목사가 되는 거죠. 안수를 받아서. 함부로 목사가 되는 것 아닙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뭐 그런 분들이 있대요. 이거 소문으로만 들어서 진짜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필리핀으로 가가지고서 뭐 3주 만에 신학교 해가지고서 목사 안수 받고 오고, 뭐 심지어는 가는 비행기에서 서로 안수해가지고 목사 됐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던데,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본 얘기 아니고 소문이니까. 그런 것들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강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물론 뭐 얼마큼 해야지 충분한지는 뭐 모르지만 그걸 가지면서 그 바른 성경에 대한 그런 해석과 또 바른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말씀을 주의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그러니까 이제 1번에서 좀 하나만 더 이제 우리 추가로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으면요. 요즘은 또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목회자를 세우지 않는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들이 그냥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그냥 설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우리가 다 만인 제사장인데, 우리가 다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를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성경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아무나 그냥 다 순번 짜가지고서 이렇게 설교하는 교회도 있거든요. 저는 그게 성경의 원리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누구라도 말씀을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가 공적인 예배 강단에서 서서 설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신학을 배우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그런 교회도 몇 군데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원하시면. 그 다음 우리 두 번째 한번 작은 참교회의 표지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례에 합당한 집행. 성례에 합당한 집행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성례는 뭐밖에 없다고요? 세례와 성찬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례는 평생 몇 번 받는 걸까요? 딱 한 번 받는 겁니다. 군대에서 진중 세례식 초코파이 때문에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 세례 유효한 세례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 그때 진짜 초코파이 때문에 받은 건데 아무 그 진짜 믿음의 고백도 없고. 그런데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성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인 거예요. 사람이 그냥 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 세례를 받은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 그 군대라는 군물에서 하나님께서 거둬들인 그 주님의 백성인 거죠. 세례는 딱 한 번만 받으시면 됩니다. 내가 신앙이 조금 더 깊어지면 한 번 더 받으시고 이전 거 취소하시고 그러시는 경우인데, 근데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있어요. 이단교에서 세례 받은 건 어떡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단교에서 세례 받은 거 1번 다시 받아야 된다. 2번 그대로 받아도 된다. 1번 다시 받아야 된다. 2번 그냥 그대로 그냥 그것도 인정해 줘야 된다. 그래요? 다시 받아야 되는 게 좀 대세인데 이건 아직 확실하게 입장이 정리가 안 됐습니다. 가톨릭에 관해서 받은 영세도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는 합동측 교단 같은 경우는 이것도 좀 바뀌었어요. 시대가 지나면서. 그 이전에는 가톨릭에서 영세 받은 거 세례로 인정하면서 그냥 입교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나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되겠습니다 하고 입교만 선언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다시 받아라 바뀌고 있거든요. 이건 신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이 바뀌기도 하면 어떨 때는 그냥 입교시켜줘라 신앙 고백하고 해줘라는데 그거 다시 받아야 돼. 이단교회는 다시 받아야 된다. 참교회가 아니니까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성찬은 우리가 우리 애찬식 하는 거 사실 우리 교회 어른들이 보시면은 혼날 일입니다. 어디 그 성찬 형식을 빌려가지고서 애찬식이라 해가지고 세례 안 받은 사람도 다 하라고 막 그러냐고 그냥 혼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성찬이라고 안 하고 애찬이라고 하고 우리가 또 제대로 세례 받은 분 입교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제대로 된 성찬식은 또 예배 때 우리가 정식으로 제대로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을 좀 이렇게 구분을 잘 지은 이유는 뭐냐면 가짜 신자들, 거짓 신자들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의 거룩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성찬은 얼마나 하면 좋을까요? 1년에 2번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원래는 성찬은 많이 자주 할수록 좋은 거예요. 성찬은 많이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주 성찬을 하면 우리가 짧은 시간에 자꾸 예배가 막 이렇게 짧아지고 설교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은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 의하면 또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마지막에 부탁하신 것을 우리 생각한다면 이것을 행해서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셨잖아요.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참교의 표지 세 번째 시작. 권징의 신실한 시행. 권징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잘 보세요. 진실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 진실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됐으면 이 성도들은 그 말씀에 의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될까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우로 교육함이 그 말씀 통해서 듣는 동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른 성경의 말씀이 선포됐으면 그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우로 교육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바뀌려는 애를 쓰는 그런 것들이 그 말씀의 올바른 말씀이 선포될 때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악행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의 원리대로 한 사람 찾아가서 소문나기 전에 먼저 가서 1대1로 권면해가지고 목회자가 권면하고 또 우리 교회의 치리의 권한이 있는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찾아가서 권면해가지고 바른 길로 돌이키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권면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또 가서 우리 권면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교회를 지금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그 시도에 대해서 공적으로 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한국 교회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 중에 하나가 거의 완전히 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치리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치리 어느 집사님 이번에 이런 일 때문에 앞으로 1년 동안 수찬 정지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당장 할 거예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나 오라는 교회 많은데. 아까 개교회주의가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우리 초창기만 해도 뭘 했냐면요, 임명증서를 써줬어요. 성도들이 교회에서 교회를 옮길 때 이분은 언제 세례 받으셨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고 무슨 봉사 하셨고 이렇게 해왔다라는 것을 임명 증서를 써서 갈 때 저희 뭐 이사 가야 되니까 어느 교회를 옮겨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 다 임명 증서 써서 그럼 해서 그쪽 교회 갖다 내라. 갖다 주면서 그렇게 교회를 옮겼거든요. 요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등록한다 그러면 아이고 좋습니다 하고 받아주시다. 그래서 권징이 되지 않아요. 성도가 만약에 그렇게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치리받고 권면받고 치리받아가지고 그게 돌이켜지고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개교회주의로 다 뿔뿔이 흩어져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하지만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 참 교회의 중요한 표징입니다. 이것도 역시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며 성도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거짓된 교회와 참된 교회가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땅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떤 의무가 생기냐면 참 교회에 가입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는 이미 그 보이지 않는 보편 교회는 우리는 속해 있습니까? 안 속해 있습니까? 속해 있죠. 그런데 그 보편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해서 나는 그럼 지상에 있는 교회에 가입하지 않고 나는 그 보편 교회 참 교회에 소속돼 있으니까 나 혼자 알아서 신앙생활 할 거예요. 나 혼자서 그냥 교회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할 거예요. 그럼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참된 교회에 속해서 그 교회 안에서 성도의 몸으로 서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의무가 있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가입하는 것이 다양한 양성으로 이루어져요. 가난한 성도, 나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안 나가. 또 그 다음에 플로팅 크리스찬, 둥둥 떠다니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좋은 설교 말씀 듣고 저기서 좋은 영상 보고 여기서 좋은 찬양 집회 같은 거 듣고 좋은 콘텐츠들만 모아서 소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에 우리 그런 성도들하고 실제로 만나가지고 지지고 볶고 하지 않으면 우리 갈등 일으킬 일도 없고 그 다음에 마음 상할 일도 없고 그 다음에 뭐 힘들 일도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서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연결되어 있는 몸으로 서로 각각 다른 지체들이 각각의 역할들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라고 성령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나가 되게 만드셨으니까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하셨다고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교회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작은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참된 교회 가입할 5장 참된 교회 가입할 의무 중에서 작은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 참된 교회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십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거짓된 교회의 그런 모습들이 있거나 참된 교회의 표지가 없거나 두 가지 경우가 아니면 지상의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가 불완전하고 이 교회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있고 그렇더라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교회 떠나는 거 아니다 그러셨어요. 그렇다고 교회 옮기는 거 아니다. 아니, 교회가 이단 교회가 됐거나 아니면 교회가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을 하거나 그런 거 아닌데 교회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목사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누구 권사 꼴 보기 싫어서 그렇다고 교회 떠나는 거 아니다. 그 다음 작은 3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교리와 권징에 복종해야 합니다.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교리, 성경의 바른 가르침과 또 그 다음 권징에 복종해야 되고요. 그 다음 작은 4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자기 입맛에 맞는 교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자기 입맛에 우리가 교회를 결정해야 된다면 어떤 교회를 결정해야 됩니까? 설교가 좋은 교회? 어떤 교회 정해야 됩니까?
분위기가 좋은 교회. 어떤 교회 정해야 됩니까? 주일학교가 잘 갖춰진 교회. 다 그렇고 선생님들이 성도님들 다 정하는 기준이에요. 요즘 어떤 교회를 정해야 됩니까? 참된 교회. 아까 참된 교회 표지 있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머리이시고 성경적인 말씀이 복음이 선포가 되고 참된 성례가 시행이 되고 그 다음에 합당하고 정당한 그런 권징이 있는 성도를 정말로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된다고 잘못되겠다고 얘기할 수 있고 바른 길로 가야 된다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예.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제가 갑자기 막 이제부터 이번 주부터 권징을 시행하겠습니다. 뭐 그러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바르게 정말 가게 하기 위한 그걸 말하는 거죠. 바르게 가기 위한. 자, 그래서 교회에 가입하는 것은 몸의 한 지체로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를 누림과 동시에 각각의 독특한 기능과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교회에 가입한다는 것은 그 몸의 한 지체로서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공급받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각자가 독특한 기능과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다 손일 필요가 없고 모두가 다 눈일 필요가 없고 모두가 다 발일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일들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 안에서 보이지 않는 역할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6장 마지막 6장인데요. 6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 나라라는 개념은 땅과 국민 주권이라는 요소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포함한 아주 큰 개념이고 이 교회는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인 표현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너무 커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제대로 못 보는 가능성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 뭐죠? 너무 작을 때. 너무 작을 때 못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너무 클 때 그걸 제대로 못 보게 됩니다. 근데 교회는 너무 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회를 제대로 온전히 볼 수 없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볼 수 있게 하고 느낄 수 있게 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거기가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인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고 선포하시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최종적으로 완성될 때까지 이 땅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펼쳐 나가시고 또 완성돼 나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한 구속의 기관이고요. 그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바로 그 순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 사람이 보는 교회, 사람이 보는 이 땅의 교회에 불완전한 것도 많고 또 연약한 부분도 많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이 시작된 일에 모든 택함 받은 자들이 포함된 그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이루어 나가고 그것들이 그 방향을 향해서 담대하게 우리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